안녕하세요. 2025년 9월 2일 복음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음, 9월 2일. 네. 그래서 어, 출애굽기를 1장부터 18장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19장을 앞두고서 말씀을 시편을 향하게 됐습니다. 시편을 읽는데요. 너무 좋아가지고, 정말 시편을 또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편을 이제 1편부터 10편, 1부, 그 다음에 2부는, 시편 10편부터 18편. 네, 이렇게 해서, 10부씩,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10장씩, 이렇게 이제, 방송을 하기로 하면서, 또 출애굽기 19장서부터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시편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다윗의 시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 고통과 어려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다는 그 약속을 받고서 사울로부터 쫓겨다녔잖아요. 그 쫓겨다닌 기간이 그러니까 17살에,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언제 주목을 받냐 하면은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사무엘상이죠.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골리앗이 쳐들어왔어요. 블레셋의 골리앗이. 그래가지고 40일 동안을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나랑 싸워볼 자 나와봐.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 이스라엘에 그때 사울이 왕이었잖아요. 또 이제 군대 장관은 아브넬이고. 그러니까 뭐 내가 이 나라의 뭐 군대 장관이고 내가 장수야 뭐 사울서부터 해가지고 떵떵거리고 살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근데 정작 골리앗이 나와 싸워볼 자 나와. 그래서 이기는 자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40일 동안 하나님을 모욕하고 대적하는데 아무도 나갈 자가 없어요. 40일을 모욕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하루는 다윗의 아버지가 이세잖아요. 다윗이 말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위에 형이 7명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형이 지금 이제 싸움에 와 있는 상황이고, 이제 아버지가 이제 걱정이 되니까 하루는 다윗을 불러가지고, 다윗아, 내가 도시락을 싸줄 테니까, 곡식 뭐 볶은 거 한 에바 하면, 에바가 거의 뭐 22리터거든요? 그러니까 20kg를 그러니까 그 17살짜리 애가 이제 들고 가는 거죠. 그거하고 뭐 치즈 치즈 덩이 해서 그 치즈는 이제 뭐그 상관, 그러니까 다윗의 형들의 상관에게 줘가지고 어떻게 되어가는지 좀 봐갖고 알아 이제. 이렇게 이제 보낸 거예요, 다윗을. 도시락 전달자로. 그래서 다윗이 형들에게 줄 양식, 그 도시락이라고 하는데, 뭐 쌀이 뭐 거의 22kg 정도 분량에다가 치즈에다가 해가지고 엄청나게 무겁죠. 그것을 가지고 전쟁터로 갔습니다. 갔더니 형들이 이제 형들을 만나죠. 근데 이제 그러한 상황을 보게 된 거예요. 골리앗이.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욕하고 그러면서 나와 싸워볼 자 나와봐라. 그 광경을 보면서 다윗의 마음에 울분이 찬 거죠. 저렇게 하나님이 대적을, 저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골리앗 앞에 싸우러 나갈 자가 없구나. 근데 주변에서 이제 어떤 소리가 들려와요? 주변에서 싸움에 나가가지고 이기면 뭐 사울의 딸이 있는데 그 딸을 아내로 준다고 하고, 그 다음에 자유케 한다. 예, 그 집을 자유케 한다 이제. 또 그런 얘기를 주변에 듣죠.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물어봐요. 또 이 싸움에 나가서 이기는 자에게 왕이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사울의 딸을 사위로 주고, 그리고 그 집을 자유케 한다.
그거를 또 누가 들어요? 다윗의 형들이 들으면서 야, 얘 봐라. 야, 나는 네가 다윗을 향해서 다윗의 형들이 나는 네가 교만한 것을 알아. 응? 네 마음이 완악해. 네 마음이 교만해. 그 얘기를 다윗의 형들이 하는 거죠. 사무엘 상을 볼까요? 17장. 사무엘상 17장. 16장이 나오죠. 제 16장에는 이제 이새가 20절 떡과 한 가죽 부대에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 아들 다윗의 손으로 사울에게 보내니 여기 한 에바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네. 여기 먼저 이제 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어요. 사울이 복음을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내가 영원히 주엽게 됐다, 의롭게 됐다. 이 복음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짓밟았습니다. 사울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복음으로 나가는 다윗에게 이제 왕위를 허락을 하는 장면이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근데 사울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는데 그죠? 하나님의 종 사무엘이 제사 지내러 이제 그 다윗에게로 간다. 그러면은 야, 사울이 생각할 때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니야. 저 사무엘이 제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저 사무엘이 뭐 하러 가냐? 다윗에게. 그러면서 해를 당할 수 있거든, 사무엘이. 예. 사무엘이 가려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사울이 알면 나를 죽일 텐데요. 이제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너희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가로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베들레헴 장로들도 막 덜덜 떠는 거예요. 네. 심상치 않다 이제. 사무엘이 온 것이. 그래서 가로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케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 아들들을 성결케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이제 큰아들이 엘리압이에요. 엘리압을 보고 아주 겉모습을 보니까 아이고 하나님 저 사람이 내가 기름 부음 받을 자구나 이제 이러고 있어.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이새가 이제 아비나답을 불러서 이제 두 번째 아들 사무엘의 앞을 지나게 하며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 다음에 셋째 아들 삼마 이새가 삼마로 지내게 하며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그 아들 일곱으로 다 사무엘 앞을 지나게 하니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러니까 말째 다윗은 8번째 아들이네.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
기름볼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매 라마로 가니라. 라마가 이제 사무엘의 고향이에요.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왕을 번뇌케 하온즉 원컨대 우리 주는 주의 앞에 모시는 신하에게 명하여 수금 잘 탈 줄 아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여러분, 거듭난 성도들이요. 우리 거듭난 성도들이 마음의 평강, 그죠?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강, 그 평강이 여러분 속에 있죠. 제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배 피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내가 영원히 죄가 없어지니까 내가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평강이 그냥 강같이 흐르죠.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왔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채우셨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잠든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잠든 평안을 누리도다. 평안이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왔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채우셨네.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위하여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니까 있잖아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 평안이 없죠. 그래서 그렇게 그 평안을 구하기 위해서 참 여러 군데 다니면서 쫓아다니면서 평안을 구합니다. 결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때문에 영원한 풀못에 가는 비참한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야 평강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사울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섰잖아요. 복음을 거절하고 복음을 멸시했습니다. 복음을 짓밟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마음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을 집어삼켰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365일 24시간 365일 그런 마음이면은요, 그죠? 살 수가 없지. 예. 그러니까 이제 유독 더 그럴 때가 있는 거죠. 예. 그럴 때는 막 못 사는 거야, 그냥. 왜 이렇게 내 마음이 괴로울까, 고통스러울까? 그러면서 막 고통스러워하는 거죠. 주로 그것이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생활할 때는 아닌 척하지. 약물을 복용한다든지 인간적으로 쓰는 방법 있잖아. 그래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타날 때는 아주 내가 왕이야, 내가 이스라엘 왕인데 내가 뭘 못해. 그러면서 떵떵거리고 또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사울에게 왕이여 오셨나이까 이렇게 대접을 하기 때문에요. 떵떵거리면서 그 마음을 억누른다고. 약물을 의지한다든지 약을 먹는다든지 그래가지고 안 나타나게 하죠. 예. 그런데 이제 끝나고 이제 밤에 집에 왔어. 혼자 집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 막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죠. 자기 혼자 있는 방 안에서
자기 혼자 있는 사울. 막 그냥 두려움이 몰려오고 마음이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있지. 여기 지금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탈 줄을 알고 호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사울이 이에 사자를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며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와 여기는 이제 지금 전쟁터에 온 게 아니라 큰일 날 뻔했네, 그죠? 지금 전쟁은 사무엘상 17장인데 여기는 지금 사울이 그러니까 마음이 고통스러워가지고 수금을 타가지고 내 마음을 좀 평안케 할 자를 구해와라. 누구냐 그랬더니 다윗이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후에 되어진 일이에요, 그죠? 네, 큰일 날 뻔했네, 그죠? 지금 전쟁에 나온 거는 사무엘상 17장이거든. 자,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에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 아들 다윗의 손으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병기든 자를 삼고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청컨대 다윗으로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그러니까 잠시죠. 잠시.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 전하잖아, 그죠? 그 사람이 마음이 평안해져, 잠시, 그죠?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의인으로 태어나면 영원히 평강인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냥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편안할까? 이러면서 이제 거기에 만족하고 구원받을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은 또 찾아오는 거죠. 또 고통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라는 걸 알기 원해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통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너는 구원을 받아야 돼. 지금 네가 마음의 고통을 당하고 있지? 그거는 이 땅에서 되어지는 거지만 네가 죄사함 받지 않고 여전히 죄인으로 이 땅을 떠나면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히 불에 타는 거야. 그 영원한 불못에서는 나올 수도 없어. 영원한 불의 형벌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네가 그 마음의 고통을 통해서 정말 참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가지고 죄사함을 받기를 바래.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내가 갈 곳은 영원한 불못이구나. 내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구나. 안 되지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게 마음의 고통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된 거 아니야,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이 고통이 다가 아니라 정말 어마어마한 영원한 고통은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히 불에 타는 고통이구나. 그 사실을 발견하고 내 죄를 위해 피 흘리신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죽었으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옵니다. 이 마음이 회개예요. 여러분이 내가 예배 드려서 내가 예수님을 섬기고 11조를 갖다 바치고 헌금하고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착한 일하고 남을 위해 봉사하고 또 사람들에게 선교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전한다고 그러고 사실 그 선교라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죄를 영원히 씻어서 내가 영원히 죄 없어졌다. 이 복음의 말씀을 선포를 해야지 사람들이 천국 가는 사람이 의인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지를 못하죠. 여러분이 선교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막연하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요새는 그 얘기도 안 해. 불문 얘기 안 해. 그죠? 천국 얘기도 안 해. 뭘 얘기하는 거야? 요새 선교라고 하는 것은. 그게 선교가 아니지. 어려움에서 나를 어려운 문제 해결하고 막 예수님 믿으면 어려운 문제가 해결된다. 이것을 선교라고 하죠. 그건 선교가 아니에요. 진정한 선교는 뭐다?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내가 영원히 죄 없어져서 의인되었다. 이 복음을 선포해서 의인으로 태어나서 천국 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선교죠. 그 여러분들이 구원 안 받고서 예수님을 전하러 다니고 예수님이 문제 해결한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하신 일 중에 하나.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그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었거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면 천국 가는 거거든요. 그 뜻을 위해서 오셨는데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랬는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가 구원이 없으니까 예수님 믿으면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것은 진정한 선교가 아니다. 계속 그대로 가잖아요. 계속 그대로 가면은 그 사람을 어때요? 예수님이 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녀인가 봐 이런 착각을 하게 되면서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길을 막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끝까지 그대로 가면.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구원받아야 돼.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야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한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난다 그랬거든요.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했다는 것은 죄인을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는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 되어서 천국 가는 사람이 된 그 사람이 태어나는 것이 거듭남이고 그것이 선교다.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니까 내가 선교한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구원 없이. 여전히 죄인으로 내가 선교한다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내가 이 땅 떠나면은 영원한 불못에 가는구나. 그 사실을 발견하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먼저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면 영원한 멸망이에요. 그대로 끝까지 가겠다는 거잖아. 영원한 멸망이지. 여전히 죄인인데 어떻게 죄인이 천국을 갑니까? 영원한 불못에 가는 거죠. 자,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임시적인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사무엘하 7장 말씀을 여기 보면서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래서 나단이 왕께 고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물은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어디 큰 건물에 거하셨나요? 그죠? 장막, 회막 옮겨 다니는 장막 출애굽기에서 그 광야에서는 옮겨 다녔잖아. 장막, 회막.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여기 지금 다윗 시대 때
옮겨 다니셨잖아. 장막 회막.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는 실로, 그죠? 실로에 있었잖아. 실로에 있다가 또 이제 지금 지금 이 다윗 때는 어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오기 전에는, 그러니까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죠. 예. 실로에 있던 법궤를 뺏겼잖아요. 블레셋 사람에게. 그래가지고 블레셋에 7달을 있었잖아. 그죠? 왜 빼앗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전쟁터에 모시고 나가면은 우리가 전쟁에서 이겨.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가 뭔지를 알아야지. 법궤가 말씀하는 건 뭐예요? 법궤 위에 뿌려진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씻었다. 그 말씀은 복음이거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씻었다.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복음으로 마음을 돌아와야 되는데 그거는 거절하면서 눈에 보이는 법궤를 전쟁터에 모시고 나가겠대. 아니, 전쟁터에 법궤를 왜 모시고 나가? 법궤는 마음대로 옮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옮겨라 그러면 옮기는 거지. 그 광야에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잖아. 그러면 법궤가 제일 먼저 갔죠. 그래서 법궤가 이제 멈추면 여기가 진 칠 곳이구나 해갖고 진을 치고 그랬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들 마음대로 전쟁에 이기겠다고 법궤를 전쟁터에 모시고 나가가지고 뭐 전쟁을 하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법궤를 업신여겨가지고, 그러니까 복음을 업신여겨갖고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잘못했다 하면서 복음으로 마음을 돌아와야 되는데 복음으로 마음을 돌이키는 건 안 해. 그러면서 이제 눈에 보이는 법궤를 전쟁터에 모시고 나가지, 지네 마음대로. 그래서 빼앗긴 거예요. 블레셋에게 7달 동안 빼앗긴 건데요. 7달 동안도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막 덜덜 떨면서 이스라엘로 모셔놓은 거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모셔놓은 데가 아비나답의 집이잖아. 거기에서 20년을 있었어요. 20년. 그 법궤를 이제 다윗이 이제 모셔왔잖아. 어디로? 여부스 족속을 무찌르고 이제 오늘날의 예루살렘 남동 쪽인가요? 그 여부스 족속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을 못했어요. 다윗 때 정복을 했어. 여부스. 거기 예루살렘이거든. 그래서 예루살렘 남동 쪽에 거기 있을 여부스 족속을 다윗이 정복을 하면서 그곳에 이제 그곳을 시온이라 그래. 시온성. 예루살렘 성. 법궤를 그곳에 모셔놨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 장막 회막에 계시는 거잖아. 근데 이제 다윗이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여호와의 궤가 장막에 모셔 있으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위한 집을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하나님은요,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요. 어디 안 계시는 데가 없어요. 근데 이제 회막과 장막을 만들려고 그러면서 그 안에 법궤를 지성소에, 그죠? 법궤가 모셔 있었잖아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거하겠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니까 죄가 씻겨져야 되잖아. 그러려면은 이스라엘 백성 죄 대신에 양이 죽어가지고 양이 그 언약궤에 피를
양의 피, 그때 양이 아니지, 대속죄일날 지성소에 법기에는 1년에 한 번 딱 들어가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를 씻은 수염소의 피. 대제사장과 권속의 1년 동안의 죄를 씻은 수송아지의 피를 들고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 7월 10일 대속죄일날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지성소 언약궤 위에 피를 뿌렸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 언약궤 위에 그 언약궤 위에 피를 뿌려가지고요. 여기 나오죠. 언약궤 보이시죠? 금으로 되어 있고 그 빨간 피 보이시죠? 예. 지금 대제사장이 7월 10일 대속죄일 날에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1년 동안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1년 동안의 죄를 씻은 수염소의 피, 대제사장과 권속의 1년 동안의 죄를 씻은 수송아지의 피를 지금 언약궤 위에 뚜껑을 속죄소라 그래요. 속죄소, 죄 씻는 장소, 이곳에 뿌리는 거예요. 7번. 그러니까 속죄소 동편에 7번, 속죄소 앞에 7번.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가 씻겨진 제사, 그것이 레위기의 16장 대속죄일, The Great Day of Atonement, 대속죄일의 제사입니다. 이 제사는 모형과 그림자고,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를 수염소의 피가 이 언약궤 위에 속죄소에 뿌려지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가 씻겨졌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1년 동안의 죄만 씻었기 때문에 수염소의 피가, 그 수염소의 피는 해마다 7월 10일 날 드려져야 돼요. 언약궤 속죄소에 뿌려져야 돼요. 해마다. 이것은 모형과 그림자고, 이 양의 피가 누구다? 염소의 피가 누구다? 예수님의 피다. 예수님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완스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거룩한 자 되었다. 할렐루야. 자, 참 아까 하던 말씀. 그래서 그때가 이제 사무엘 블레셋의 법궤 빼앗길 때 있잖아요. 예. 그때가 사무엘이 좀 어렸을 때거든. 그러면서 이제 블레셋에 이제 7달을 가 있는데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네가 믿는 그 태양신 다곤, 그 신상에다가 이제 언약궤를 모셔놨어. 그랬더니 다곤 신상이 넘어졌어.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상하다? 왜 넘어졌지? 그래갖고 이제 다시 세웠어, 다곤신을. 그랬더니 그 다음날 갔더니 막 다곤 신상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물고기 모양이에요. 왜 저기 키틀리 교주가 왜 입는 망토 있죠? 물고기 비늘 망토. 그게 다곤신, 태양신. 그러니까 일종의 태양신이지.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믿는 태양신은 어떤 거냐 하면은 낮에는 태양으로 있다가 밤에는 이제 물고기, 바다에 들어와서 물고기가 된다, 이 얘기거든.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거야. 그것을 캐톨릭이 믿어요. 그래서 캐톨릭 교주가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늘망토, 물고기 비닐로 된 망토 걸치고요. 앞에 이렇게 캐톨릭 교주 옷을 보면 조개가 이렇게 있어, 조개. 예. 그리고 모자, 어두관이라래. 물고기가 해갖고 입을 벌린 모양으로 이 관을 써요. 그것이 어두관이에요. 태양신 믿는 사람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믿는 다곤신이나 캐톨릭이 믿는 태양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곤신이 있잖아요. 몸뚱이가 잘려지고 팔다리가 잘려지고 뭐 완전히 그래갖고 이 몸뚱이가 팔다리가 그 문지방에 있잖아. 그러면서 또 뭐가 시작이 돼요? 독종이의 재앙이 시작이 돼. 그래서 가는 곳마다 독종이의 재앙이 사무쳤다 그랬어요. 그래갖고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 못 살겠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가 독종의 재앙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죽으니까 딴 도시로 옮겨. 거기서 또 독종의 재앙이 일어나니까 딴 데로 옮겨. 막 이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7달 만에 이제 블레셋이 베세메스 이스라엘에 베세메스로 보내는 거예요. 언약궤를 속죄금 금쥐 5 금독종 5 속죄한다는 표현으로 해가지고 언약궤를 세수로에 싣고 금쥐 금독종 모양의 그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언약궤 옆에다가 싣고 그리고 이제 마차를 누가 끌어요? 세수레를 누가 끌어요? 소. 새끼 낳은 소. 암소 2마리. 젖나는 소. 그러면서 새끼는 집으로 돌려보내.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결정을 했어요? 이 암소가 새끼가 이 젖을 먹여야 되잖아. 암소 새끼한테 그죠? 그래서 이제 막 젖 먹이러 막 지네 집으로 갈라낼 거 아니야.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 암소가 똑바로 베세메스 길로 올라가면 이것은 우연히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재앙이다. 그걸로 알겠다. 이런 결정이 난 거예요. 그런데 암소가 어때요? 언약궤를 새술에 언약궤를 실은 암소가 울면서 새끼가 생각이 나가지고 나 젖을 먹여야 되는데 그 본성을 거스리고 똑바로 베스메스로 가는 걸 보면서 블레셋 사람의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셨다라는 것을 마음에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물론 여호와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렇게 이제 법궤를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보내면서 확신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앙이구나. 가렵니다. 베세메스로 가렵니다. 베세메스로 어린 송아지 울어대도 가렵니다. 베세메스로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땀방울이 걸어가는 길. 이 찬송이 있죠. 베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 베세메스로 갑니다. 그래서 이 암소는 번제로 드려집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베세메스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해요? 이 겁도 없는 것들이 법궤는 만지거나 쳐다보거나 안 돼요. 그래서 항상 법궤를 옮길 때는 법궤를 뭐죠? 성막과 지성소를 가르는 그 휘장 있죠. 휘장으로 덮고 해달 가죽으로 덮고 순청색 보재기로 덮은 다음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보니까. 해달 가죽은 이제 그 비가 온다든지 뭐 바람이 분다든지 뭐 하여튼 이런 모든 거에서 해달 가죽은 방수되는 거거든. 방수. 예. 그 이제 언약궤 맨 위에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그 휘장. 예. 그 휘장은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휘장이죠. 예. 그래서 순청색 보재기가 보인다고 맨 바깥으로. 그렇게 움직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 법궤는 쳐다봐도 안 되고 만져도 안 되고 근데 이 겁 없는 베세메스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았으면은 세상에 법궤를 뚜껑을 열어? 그래갖고 쳐다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재앙으로 70명이 죽었다 그러는데 괄호 열고 5만이라고 써 있어. 5만 괄호 닫고 70명. 그러니까 5만 70명인지 5만